오늘 본문 15절에 보면은 여기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그 베드로의 요구는 베드로의 개인적인 요구가 아닌 거예요. 뭐 베드로가 이거 참 좋은 아이디어다. 요거는 나만 알고 있기는 좀 아깝다. 그러니까 이거 교인들에게 얘기해 줘야 되겠다. 이런 어떤 자기의 의견이나 생각, 개인적인 요구가 아니라 이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16절에 보면 기록하였으되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가? 레위기 11장 4절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이렇게 인용을 해서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은 누구가 원하시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다 하는 것을 이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거룩에 대한 갈망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 오늘은 제가 크게는 두 가지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겠습니다. 뭐냐면 우리에게 있어서 거룩에 대한 갈망이 있는가 하는 문제를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겠고요. 과연 나에게 있어서 거룩에 대한 갈망이 있는가 하는 것이고, 또 이 거룩에 대한 갈망이 얼마나 이 세상의 다른 갈망들과는 다른 특별한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오늘 우리가 보아서 우리가 모두 이 갈망이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요 나름대로 갈망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소위 말해서 소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마음에 바라는 것, 마음에 추구하는 것, 이거는 꼭 이루어지면 좋겠다. 내 생에 이거는 꼭 하고 싶다. 그런 것들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나름대로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갈망하는 것들의 특징이 뭘까요? 이렇게 갈망하고 원하는 것들은 전부 다 나름대로 그것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갈망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별로 필요도 없는 거, 있으나 마나한 거,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갈망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꼭 필요한 것을 갈망합니다. 그러면 성도가 과연 갈망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할 때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거룩을 갈망하라, 거룩을 추구하라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했죠?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함께 알아보았죠. 그때 제목이 뭐였습니까? 교회여 어디까지 자라나라?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라고 했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신 목적이 뭐냐 할 때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신 목적은 바로 자라나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셨다. 그것이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시고 모은 이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는 또 이렇게 얘기했죠. 지난주 말씀입니다.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어떤 형편에도 뭐를 멈추지 말라고요? 구원을 이루는 일을 너희들이 멈추지 말라. 어떤 형편에 있어도 내가 지금 너희와 함께 하고 있지 못한 이 순간에도 너희는 뭐를 멈추면 안 된다고 했습니까? 너희의 구원을 이루는 일을 멈추지 말라. 그것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 분명히 그렇게 증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베드로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어떻게 한 자가 되라고요? 거룩한 자가 되라.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3주에 걸쳐서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모든 말씀들이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무엇을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촉구하고 있죠? 성도들이 무엇을 갈망하며 살아야 되는가? 그 마음에 추구하는 것, 바라는 것, 소원하는 것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그것을 이 모든 말씀들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헛되이 보낼 수 없습니다. 성도는요, 성도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과 그 인생 속에서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찾고 무엇에 대해서 마음을 졸이고 살아야 하는가?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거룩을 위한 삶, 그 거룩을 위한 삶의 몸부림, 그것을 하며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에 대해서 특별히 바울은 우리에게 격려하기 위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일들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고 있지만 이 일들을 행하시고 이 일을 이루시는 이는 누구라고 말했습니까?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런데 이 일을 누가 우리 안에 행하신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행하신다고 했습니까? 우리 마음에 뭐를 두게 하신다고 했죠? 마음에 뭐를요? 소원을, 그죠? 그 기쁘신 뜻대로 그 마음에 뭐를요? 소원을 두게 해서 그 일을 행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신다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성도의 마음에 갈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소망할지 그 소망의 마음을, 그 갈급한 그 갈증을 그 성도들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뭐라고요? 무엇에 대한 갈증이요? 무엇에 대한 갈망이요? 거룩에 대한 것입니다. 거룩을 사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소원이 뭐가 돼야 되는가? 거룩에 대한 소원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추구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거룩에 대한 갈망입니다. 여러분, 거룩은요,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여러 가지로 성경이 얘기하고 있지만 그 모든 것을 포함해서 하나님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한 가지 가장 대표적인 표현이 뭐냐? 바로 거룩함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한마디로만 얘기해라. 그러면 우리는 뭘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그 거룩 안에 포함이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도 그 거룩 안에 포함이 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모든 속성, 그 거룩 안에 포함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아버지가 거룩하신 아버지이시니 당연히 우리 성도들은 무엇을 소원하고 무엇을 바라봐야 하겠습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성품을 사모하고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소원하고 그것을 사랑하고 그것을 좋아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의 소원을 두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항상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은 바로 거룩에 대한 갈망이 우리에게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과연 예수 믿은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우리가 과연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거룩에 대한 갈망을 갖고 있습니까? 나의 삶의 목적이 과연 그것입니까?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거룩은요, 그래서 얼마나 특별한 건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거룩에 대한 갈망이 얼마나 특별한 것인가 하면은
이 거룩에 대한 갈망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누구만 할까요? 왜 이것이 특별한가 하면 이 거룩에 대한 갈망은 소망 있는 자들만이 가지는 갈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만 이 소망이 있다고요? 아니, 이 갈망이 있다고요? 마음에 소망을 가진 사람들. 무엇에 대한 소망일까요? 영원한 날에 대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진 자들만이 가지는 갈망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3절을 다시 볼까요? 함께 읽어보죠. 13절.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여기 바랄지어다. 여기 보면은요, 거룩한 자가 되라는 이 말씀의 시작이 뭐로 시작되고 있는가 하면 13절에 그러므로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우리가 중요한 단어를 찾을 때 이런 접속사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하는 이 말은,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로 인하여 너희에게 필연적으로 일어나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이 일을 하라. 너희에게는 이 일이 필연적으로 나타나야 된다. 자, 그 필연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물론 거룩에 대한 갈망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13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볼까요?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그죠?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너희가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온전히 바라라. 무슨 말입니까? 소망을 두라는 얘기죠? 바라라. 소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소망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그날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소망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이 오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날은 옵니까? 안 옵니까? 그날은 옵니다. 그날은 언제입니까? 그리스도의 날입니다. 영광의 날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영광의 날이 옵니다. 우리에게 있는 은총에, 우리가 받은 은혜와 은총의 절정의 순간이 우리에게 반드시 오게 됩니다. 그날이 옵니다. 우리가 칭찬 듣고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에 감격하고 그거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 온전한 일을 누리게 되는 그때가 반드시 우리에게 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그날을 대비하여 그날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날을 언제 준비하라는 것입니까? 지금이요. 그날을 위해서 오늘을 준비하라고, 오늘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을 위해서 뭐를 하라는 겁니까? 여기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마음의 허리가 있습니까? 이게 무슨 표현이죠? 마음의 허리를 동이다. 그 옛날에는 옷을 입고 활동을 잘하려면은 이 철렁철렁하니까요, 이 띠를 둘러서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허리에 띠를 둘러야 했습니다. 준비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대비해서 준비된 모습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준비하라. 근신하여. 무슨 말입니까?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들을 위하여 잠자지 말고 준비하고, 머물러 있지 말고, 멈춰 있지 말고, 정지해 있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준비하라. 준비하라. 지금 이 시간은 준비하는 시간이다. 언제가요? 언제가요? 바로 지금, 현재,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나의 인생, 여러분의 인생, 그 인생 속에서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인생의 여정을 허락하셨는가? 여러분, 우리는요, 천국의 구원의 기쁨을 맛봤을 때 하나님이 바로 싹 데려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도 이 세상 속에서 이 고난 많은, 이 고통 많은, 어떻게 보면 참
비참한 이 세상 속에서 오늘도 하루하루를 우리에게 살아가게 하십니다. 왜 살아가게 하신다고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뭐 하라고요? 준비하라고요. 이 시간은 헛되게 보내지 말라고요.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날을 위해 반드시 그날이 옵니다. 그날이 우리에게 오니, 그 영광스러운 은총의 날이 우리에게 오니, 그날을 위해서 오늘 하루를, 내게 준 인생을 이제 더 이상 과거에 무지했던 그 순간처럼 살지 말고 이제 무지에서 벗어난 자로 살아라. 그날을 위해 살아라. 여러분, 성도는 어떤 사람들인가? 영광의 날을 소망하며 고대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날을 위해 바로 오늘 현재를, 거룩을 이루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17절에도 이렇게 돼 있죠. 너희가, 그 끝부분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너희가 뭐로 있을 때? 나그네로 있을 때. 그죠? 거기 나오죠. 너희가 뭐로 있을 때? 나그네로 있을 때. 어떻게 지내라? 두려움으로 지내라. 여기 우리의 인생을, 성도의 길을 뭘로 비유하고 있어요? 나그네의 길. 그죠? 나그네의 길. 너희가 거룩을 이루어 나가고 준비하는 그 시간이 어떤 기간이라는 거예요? 나그네의 길. 나그네에게는 그 길, 그 도상이 집이 아니죠? 집이, 돌아갈 집이 있습니다. 그 본향을 향하여 나가는 우리들은 전부 다 나그네입니다. 우리는 나그네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순례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머물러 있을 사람들이 아니고 세상에서 끝이 날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어디를 향해 가요? 본향을 위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그네 되었을 때에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준비하고 두려움으로, 여기 그 말이죠.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 말이 뭐예요?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 거룩함을 갈구하며 나가라. 그것을 어떻게 하라? 세상에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그것을 지켜라. 그것을 해내라. 너희에게 준 시간이 그것을 위한 시간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기억합시다. 영광의 그날은 반드시 옵니까? 안 옵니까? 옵니다.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십시오. 아니, 다음 할 말이 기분 나쁩니다. 영광의 날이 옵니까? 안 옵니까? 근데 오는 걸 그렇게 확실하게 믿는데 제가 저기 먼데 보고 얘기할게요. 그렇게 사십니까? 바라는데 다 순종 안 됩니다. 네. 그죠? 우리가 그 영광의 날이 옵니다. 그러니 오늘 할 일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뭐라고요? 거룩을 갈망하십시오. 거룩을 추구하십시오. 거룩을 위해 애쓰고 힘쓰십시오. 저는 이 표현을 좋아합니다.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거룩을 향해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그저 떠내려가는, 세상에 떠내려가는 그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자로 불러주셨고 우리의 아버지가 거룩한 분이시니 우리도 그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거룩함을 위하여 몸부림치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신자의 삶은 몸부림의 삶입니다. 거룩을 향한 몸부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할 거룩함의 특별함입니다. 누구만 소망한다고요? 소망 있는 사람들만, 그죠? 소망 있는 사람들만 이 거룩에 대한 갈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왜 이 거룩에 대한 갈망이 다른 것과는 다른가, 세상의 갈망과는 다른가 하면은요, 이 갈망은 무지에서 깨어난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갈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에서 깨어난 사람이요? 무지에서. 어떤 무지요? 영적인 무지에서 구원을 받은 자들만이 이 갈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한번 볼까요? 우리 함께 읽어보죠. 14절 시작.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줬던 너희 사역을 본삼지 말고
15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예, 여기 보면 여기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예, 자식의 비유를 하고 있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어떻게 하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기 보면은 이전에 우리의 상태가 어땠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어땠는가? 이전에 우리는 무지했다는 것입니다. 무지해서 너희는 너의 사욕을 따라 행하던 그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 삶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 너희는 이제 그 무지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이다. 그러니 거룩에 대한 갈망을 하는 자로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전부 무지합니다. 누구에 대해서 무지해요? 하나님께 대해서 무지합니다. 이 무지한 상태에서는 소원을 할 수 없습니다. 무엇에 대한 소원이요? 갈망, 거룩에 대한 소원을 갈망할 수 없습니다. 갈망을 소원할 수 없다니까요. 추구할 수 없습니다. 그걸 바라는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이와 같이 다 어리석은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 금요기도회 때 본 말씀인데요.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제가 이 말씀이 어떤 뜻인가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IQ가 나쁜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 한다. 그 말 뜻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 사람은 저렇게 머리가 둔해서 하나님이 있다는 것도 몰라? 이런 뜻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그 마음에 설정을 해놓은 자가 어리석은 자라고 했습니다. 머리가 나빠서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나는 하나님이 없다고 믿어라는 하나님이 없다를 마음의 방향으로 정해놓고 열심히 사는 게 어리석은 자라 그랬습니다. 그게 무신론입니다. 정말 우리가 무서워해야 될 무신론은 뭐냐? 겉으로는 하나님을 외치면서 우리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이르기를 하나님이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면서 모든 행동이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삶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무신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는 말하면서 그의 삶은 무신론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삽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염두에 두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것이 정말 우리가 경계해야 될 어리석음입니다. 그 마음에 틀린, 방향을 틀리게 설정한 나침판을 마음에 새기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요, 늘 어디로 갈 수밖에 없어요? 틀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이 열심을 부리면 열심을 부리는 만큼 낭패를 당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나 위험한 상태에 있는지를 몰랐습니다. 이 상태에 있습니다. 뭐가 잘못 설정되어 있다고요? 나침판이, 내비게이션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 잘못 설정되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열심을 내면 낼수록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 무지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그 무지했을 때 추구하던 그런 것 여전히 따라가지 말고 이제 그거 그만하고 이제 비로소 알게 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을 받아 갈망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14절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줬던 너의 사욕을 본받지 말고 알지 못했던 그때 그 모습으로 돌아가지 말고 거룩한 삶을 추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요. 거룩에 대한 갈망, 우리에게 주신 거룩에 대한 특별함. 무엇이 우리의 거룩에 대한 갈망이 특별한가 하면 여기 보면은 그 순종하는 자식처럼 해야 하는 갈망이다 하는 것입니다. 누구처럼 이 갈망을 가져야 된다고요?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아는 자가 이 갈망을 갖는 것입니다. 자, 다시요. 하나님을 여러분은 사랑하십니까? 안 사랑하십니까? 사랑합니다. 근데 사랑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갈망은 누가 갖는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아는 사람이라야 이 거룩함을 갈망하게 됩니다. 14절에 보면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자식에 대한 이미지, 그죠? 부모와 자식처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17절에 보면 외모로 하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른즉. 무섭지 않습니까? 이 말을 보면 어떤 엄격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죠?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속는다는 거예요, 안 속는다는 거예요? 안 속으신다는 얘기예요. 이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속지 아니하시는 분이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이거는 행위구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신다는 것은 그 행위가 왜 중요한가? 그 행위가 그 사람이 누군가를 나타내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제가 말씀드렸죠. 사과나무에는 뭐가 열린다? 사과가 열린다. 그겁니다. 사과가 열렸으니 사과나무이 분명합니다. 왜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신다고 엄격하게 말하는가? 우리에게 영원한 정죄는 없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아서 그 심판의 지옥의 정죄는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한 상 주시고 판단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영원한 지옥의 심판의 판단이 아니라 자녀로서 과연 충실하게,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영광을 돌리는 그 삶에 충실했는가를 판단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판단하시는 이가 너희의 아버지이시니, 너희가 그분을, 그 판단하시는 분, 속지 아니하시는 분, 정확하게 너희의 행위 모든 것들을 아시는 그분, 그분이 너희의 아버지라 부르는즉.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니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여기 나타나고 있죠. 이 말씀들을 다 잘 살펴보면 두려움이 잘 묘사되고 있습니다. 두려운 아버지에 대한 표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순종하는 자식처럼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 그분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두려움으로 지내라. 다 뭡니까? 두려움의 이미지를 우리에게 부각시키고 있죠. 여러분, 거룩에 대한 갈망은 누가 하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들이 거룩에 대한 갈망을 갖습니다. 우리는 보통 두려움이라 하면은 부정적인 느낌을 잘 가져요. 그래서 두려움은, 우리가 보통 두려움은 없어야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이라 하는 것을 잘 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설교 시간에도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시다, 이거 잘 얘기 안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는 것만 많이 얘기해요. 사랑의 하나님, 은혜가 많으신, 자비하신 하나님, 그것 우리가 많이 얘기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은 또한 두려운 하나님이라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거를 모르면, 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면 우리는 심각한 영적인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과대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다 그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아닙니다. 얼마나 우리의 실력이 없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까? 그죠? 그냥 아침과 저녁으로 바뀝니다. 늘 그렇게 바뀌기를 잘하고 실력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진심이 없는 건 아닙니다. 진심이 있는데 진심을 지킬 실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베드로가 그걸 제일 잘 보여줬죠? 네? 얼마나 호언장담을 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부인을 했죠. 그게 장담할 때는 거짓이었습니까? 진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부인했습니까? 그 실력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온전히 지켜낼 수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만도요, 자녀를 키울 때도요, 오직 사랑으로만 그 자녀를 키울 수는 없습니다. 그 자녀가 어떻게 해야 바르게 클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은가? 제가 자녀를 길러보고 저도 겪어본 바로 의하면 부모를 어느 정도 두려워할 줄을 알아야 합니다. 그저 우리 엄마 아빠는 절대 화도 안 내. 그러니까 마음대로 해도 돼. 우리 할아버지는 나한테 너무 날 사랑해. 가서 막 그래가지고 가서 막 수염 막 접어 뽑고 막 머리에 짓밀리고 올라타고. 그런 게 바른 모습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사랑하지만 또한 두려움을 갖는 것도 굉장히 유익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서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이 삶 속에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의 거룩을 이루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랑하시지만 또한 두려워할 줄 아는 자녀가 되기를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것을 통해서 거룩에 대한 열망이 커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면 그 열망이 커질 것입니다. 이 갈망이 커지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될 수 있기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간절히 바랍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